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부하며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면서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갔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두 번째 날인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7장 13절까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이제 그 장면을 공부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4장 18절부터 7장 13절, 그러니까 7장 14절부터 첫 번째 표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10가지 표징 중에 첫 번째 표징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이 7장 14절부터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는데, 여기 이 두 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장 1절부터 4장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이제 모세가 그 부르심에 입각해서 드디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표징이 되는 그 과정을 그리는 게 4장 18절부터 7장 13절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출애굽,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시켰는가를 이제 보는 게 출애굽기인데, 사실 출애굽기, 그 출애굽하는 과정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는데 10가지 중간에 이제 표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죠?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데, 14장이 나오는데 1장부터 23장이라는 이 긴 시간을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괜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14장 역사만 딱 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깔끔하게 좋은데, 그렇잖아요. 이걸 왜 기록했냐는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시키고 일하는 거는 하나님 편에 간단해요. 그죠? 간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천지창조가 그런 거예요. 6일 만에 모든 걸 다 완성시켜버렸어요. 완벽하게 완성시켰어요. AS가 필요 없을 만큼 6일 동안 그 어려운 작업을 그냥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나눠지라면 나눠지고, 생기라면 생겼고, 간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왜 이렇게 간단하신 하나님이 복잡하게 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뜻대로 만드시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만들었지만,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키우고 만드시고 끌어가시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급해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아빠의 달리기로는 5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럼 얘 때문에 시간이 15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가는 과정을 갖추려면 템포를 아빠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맞추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만 가면 훅 가지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를 갖춘다면 이 아이가 같이 가면서 겪게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과정에 긴 거를 갖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출애굽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게 돼야 되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과 네가 어떻게 동행해야 되며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그 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보는 거는 모세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만드심이에요. 만든다는 건 뭐냐면 모세가 딱 부르심을 입고 갔더니 좀 이따 보겠지만 어때요? 하나님 말씀 입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수련회 때 뜨겁게 은혜 받고 왔던 집에서 더 냉랭한 것. 나는 은혜 받고 왔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놀란 거죠. 은혜를 주시면 가면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그것도 항상 싸우면 하나님은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저쪽은 역사하지 않는 것. 이 지루한 싸움.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놔두시냐면 뭐가 만든다, 일한다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배우고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모세를 부르신 것. 이제 여러분 이 부르신 장면이 거의 4장 17절이지만 거의 2장에 걸쳐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7장까지 또 2장에 걸쳐서 이제 바로와 지겨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지겨운 싸움을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지만 모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할 수 있는데 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긴 시간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긴 시간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좀 어떤 때는 왜 이러지? 답답하게 이런 과정을 겪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 속의 삶 속에 이 과정이 겪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자라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돼야 이제 표징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힘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내가 같이 동참하려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게 지금 두 번째 날 하나님의 구원 나타나다. 누구한테? 모세에게. 누구한테? 우리에게.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날에 배워야 될 과제입니다. 아셨죠? 이걸 이제 나눠서 두 가지로 난다면 부르심과 만드심.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자, 부르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심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시작은 이렇게 해요. 이도로의 양떼를 데리고 이제 계속 갔던 길을 가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호렙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산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4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다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관심 있게 가서 볼까요? 신기하니까. 서커스 같으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그 나무들은 바짝 탈 때가 있어요. 뜨거운 태양에. 그러다가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떨기나무 같은 것이 불타오르는 것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물론 신기하죠. 여태까지 떨기나무에 불이 탔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타서 사라지지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계속 있는 거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고 보여준다고 다 보지 않아요. 인생 속에 다 그러지 않아요.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애가 뭐 아팠대. 근데 기도하고 낫대. 그러면 신기하다 하고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와요. 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에 야 놀랍다 하고 가는 사람 많아요. 돌이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방향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방향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부닥치고 있어요. 봐요. 3절 4절 대조되는데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가서 보리라. 돌이켜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켜 보러 오는데 하나님은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는 걸 보는 거예요. 돌이켜 안 가고 보고 가도 돼요. 회개란 뭐라고 했어요? 180도 방향을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죠? 후회는요. 네, 가슴 치고 가던 방향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고민하고 삶의 방향을 트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정도니까 가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양떼를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 왜? 오늘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3장 1절에 보면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장인.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창세기에 야곱이 하란 밧다람에 가서 이 10년을 있을 때 그 라반하고 어떤 싸움을 하냐면 야곱이 이런 고민을 해요. 나는 언제 내 기업을 세우리까? 이 고민을 해요. 20년 있지만 똑같이 장인의 양떼를 돌봤지만 나는 맨날 일만 하고 나는 없어? 나는 이러다 그냥 대리세를 주고 나는 그냥 여기 그냥 노동자야? 이렇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걸 세우고 싶어 해요. 이건 인간이 갖고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 걸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충성받아 죽을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뭘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 세우려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 할수록 더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20년을 한 그 야곱도 자기의 기업을 고민하는데 40년이 했어요. 나이가 80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이드로의 양을 쳐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도 없어요? 모세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 왕자에서 내려온 자예요. 야곱은 원래 없었고 에서에다 뺏겼고 그때부터 야곱은 갖고 싶은 게 목적이었잖아요. 갖고 싶은 게. 그죠? 장자권 갖고 싶은 게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자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예요. 그가 히브리인의 그 형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광야에 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아까도 말했죠. 자기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애굽 왕국에서 자라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모세는요. 양떼 그걸 이드로의 양떼 갖고 그걸 안주한다?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는 아직도 나그네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를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이 부르심을 입기 쉽지 않아요. 모세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양이 남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없다 하지만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삶의 목표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생길 때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다면 얘기가 달라요. 힘을 뺀 거지 포기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건요. 본다는 것은 아직 자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아직 모세 안에는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관심이에요. 저는요. 이제 저야 인생 속에 천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에게 천사는 뭐예요? 주님께 저를 인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집안의 빚과 이것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그때 너무 지쳐서 버스를 딱 탔는데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나랑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만났던 나보다 나이 많은 어떤 순복음교회 다니는 누님을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자주 기도하다 보면 만나잖아요. 오래 다니면 거기서 계속 만나니까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 그룹도 있었는데 만났어요. 날 보더니 남구가 그런 거예요. 나보다 3살인가 4살 많으니까 어디 가니? 근데 그때 내가 빚과 이거와 지쳐 있었거든요. 네? 너 힘드니?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시간 있니? 예, 시간이 있어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나 따라갈래? 어딘데요? 새롭게 경비와 찬양이 시작된 곳이 가는데 좋은 데야. 한번 가보자. 두란노 경비와 찬양이에요. 처음 갔어요. 됐어요.
기도원에 맨날 저는 영락기도원 가서 밤새 철야기도 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수협이 했으니까. 여러분 저 예배 많이 했어요. 오늘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낮에 가서, 그때는 낮에도 수협가 있어서 낮에 거기 갔고 저녁 때 우리 교회 갔고 그렇게 갔고, 금요일 날 밤새 가서 철야기도 하고, 주일 날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잖아요. 거기에 또 중간에 화요일 날 이럴 때 성경 공부하고. 저는 기본 4일이었어요, 맨날. 근데 뭐 또 목요일 가요. 그죠? 이것만 가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나한테 진짜 경비와 찬양하는데 가볼래가 그 말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 게 내 안에 도란노 경비와 찬양에서 하나님과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징조에 관심을 갖는다? 아무나 갖는 줄 아세요? 아무나 보인다고 가져요? 예? 하나님, 왜 저한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여주면 관심은 있고, 너는 맨날 세상 관심만 있잖아. 세상 것만 묻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건 안 따라오잖아. 네가 언제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어? 너 세상 거 관심 있잖아. 그것만 주장하잖아. 그죠? 양떼가 자기 게 없어. 이도로의 양떼. 세상 거, 모세는 이 당시에 세상 거를 붙잡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나도. 그런데 그걸 한결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때가 된 거예요. 각 세상은 끊어지고 그 반복된 성실함 속에 하나님이 징조를 보인 거예요. 딱 징조를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졌어요. 돌이켜 보리라. 근데 하나님이 딱 징조를 보이고 딱 돌이켜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래요? 돌이켜오는 거를 하나님도 본다예요. 여기서 역사가 이제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사인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역사가 돼요. 이제 왔어요? 자,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돌이켜오는 걸 보시고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전제가 뭐죠? 그 전에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게 전제가 됐다고 그랬죠. 그죠? 왜요? 신을 신은 상태로 가까이 와서는 소용이 없으니까. 신을 벗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 중에 가장 천대받는 노예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그랬죠. 그죠? 가장 천대받는 노예. 근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신을 벗는 건 뭐예요? 모든 주권, 주장, 자기의 권리를 내려놔야 되죠. 왜 그럴까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새로운 거를 담으려면 물을 버려야죠. 이 물을 채우고 어떻게 새로운 거를 담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동행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만약 이거 누가 다른 거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다른 게 채워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전제가. 일단 가까이 오지 마 그래요. 그 상태로 가까이 오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왜?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베레스 우사 사건. 거룩한 것에 속된 것이 만지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에 담아야 돼요. 아니면 터진다고 그래요. 터진다고.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신앙생활하다 터져요. 하나님께 봉사하다 터져요. 웃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신학교도 나왔다. 나 사역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역할 때? 신학교 나온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전도사 사역되면서 세 번째 목사다 때려친 사람. 이 목사까지 한 때려친 사람은요. 지가 때려치면 목사 아니잖아. 근데 지가 목사처럼 날 때 얘기해요. 목을 죽여야 되나? 목을 죽여야 되나? 사역하다 내려오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지도 해봤다 이거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더 무서워요. 속된 게 거룩한 걸 담아 일하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터져요. 터진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거룩한 건 거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에. 가까이 오지 마 그래요. 이 상태면 너 터져. 와도 소용없어. 안 돼. 이해가 돼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들어오는데 속된 거 갖고 와서 하나님과 부닥치니 맨날 예배 때 터지고 나가요. 그 말은 이렇게 해요. 지가 하나님 앞에 터졌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세게 해서 안 들려서 터졌대요. 지랄하고 자빠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된 걸 갖고 터진다니까요. 예배 때 터져요.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 그래요. 그거 웃기죠? 예배에 들어오는데 가까이 오지 말래요, 하나님이. 예? 레이기 예배 배웠죠? 레이기 예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에 태워야 되고 물두멍에 씻어야 돼요. 그래야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딱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마. 너가 갖고 있는 40년의 그 모습, 주장하는 거, 가지는 거 다 갖고 오면 여기서 안 돼. 내 발에 신을 벗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 안에 네가 네 세상 거를 갖지 말고 내려놓고 들어와. 이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요. 그랬더니 모세가 신을 벗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부르심의 깊이의 교제는 먼저 조건이 뭐예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요즘은 제가 농장사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니 내 핸드폰을 꺼라. 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때 핸드폰을 보는 자는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질 같으면 순간 욕할 뻔했네요. 가서 핸드폰 딱 내 돈 줄 각오하고 본때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딱 빼서 그 자리에서 박살 내보신 거예요. 어쩌고 싫어하면 사줄게 이 새끼야.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마. 너 같은 새끼는.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는 새끼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못해요. 이게 내 감정이라는 걸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그 화는 나요. 저는 핸드폰 보는 자면 화를 나요. 어떻게 예배 시간 그 한두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을 걷다 뺐고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자기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이건요. 말도 안 돼요. 거룩한 곳에는 거룩하게 들어오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만나고 기뻐지고 영적이 되는 거죠. 벗어야 돼요. 딱 내려놔야 돼요. 이게 전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때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 이래야 야곱이 모세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모세가 여태까지 들은 거는 그 조상의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언젠간 끄집어낼 것이다. 이제 하나님 뭐예요? 엉뚱한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에 불쑥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렇게 고대했던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은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내 부르심이 뭡니까는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신을 벗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세요. 예?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인 거 아시죠?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서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니? 하나님도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말 못할까요?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채웠으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소명은 언제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한테 말해도 그가 순종하고 내려놨을 때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남과 너 신학하면 좋겠다가 언제 하신 줄 알아요? 그때 저는 일본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미대 가려다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공부 때문에 때려치고 일본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도란노 경배화창에 찬양하는데 그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 마음의 상태는 순종할 마음이 돼 있을 때예요. 순종할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두렵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겠습니다. 다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에 말씀을 할까요? 순종할 마음이 안 됐는데, 그럼 싸움이 되는데, 그지요? 그 사명을 받고 싶으면, 부르심을 잊고 싶으면 이게 전제예요. 힘을 빼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권리와 내 주장과 내가 소망한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따라가고 싶은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낮고 천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제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드디어 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절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요.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건 세 번이니까 최상급이자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단순하게 본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세심히 보고 세심히 듣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그죠? 내려가서 건져내요. 인도하여. 나는 진짜 너희를 끄집어낼 마음이 있고 준비가 있었다요. 누가 준비가 안 됐죠? 예. 지팡이가 준비가 안 됐죠. 모세가. 누가 준비가 안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됐죠. 하나님은 준비가 됐죠. 항상. 하나님은 준비가 됐죠. 예. 그래서 쭉 말하면서 8절 끝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황당한 건 이거예요. 이제 가라.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는 거죠. 여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가서 다 하겠다면, 예, 하나님 좋겠습니다. 하는데 벼랑 하나님이 다 계획을 말하고, 이제 가. 응.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을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힘에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언제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로 작정해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50살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최소 20살이 넘습니다. 사울의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은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전쟁터에 참여하는 나이는 20살이 넘습니다. 그때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연극 요나단과 다윗 하면서 친구처럼 말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요나단은 동안입니다. 엄청난 동안이고 다윗은 좀 늙은 겁니다. 늙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나이 차이가 있으면 자기가 왕권을 갖고 넘겨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니 기꺼이 포기한 아름다운 사람 요나단. 대단하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요나단 시켜도 되죠. 나는 요나단의 신앙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과 이어져서 하나님을 버린 자의 아들을 세우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요나단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다 착각할까 봐 사울의 나라를 끊고 요나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 태어나지 않는 다윗을 준비해서 다윗이 늦게 태어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엘리가 끔찍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한나의 기도 통해 그때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요. 그럼 뭐예요? 걔가 자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받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부르심에 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시대를 고통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일어날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그 시대를 환란의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위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만약 그 시대를 버려요. 어떤 때는요. 광야 40년의 불순을 버리고 새로운 아이들을 하듯이 사울의 그 시대를 버리고 다윗을 하듯이 그래요. 모세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를 만드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지만 사람은 시간과 때가 있잖아요. 잘해야 돼.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요. 근데 준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이 다 빠졌잖아요.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세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고 갔듯이 하나님 의지하고, 평생 모세는 하나님 부르짖고 갔죠? 그죠? 의지하는 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무너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을 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딱 됐어요? 이제 가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근데 순간 부르심이 너무 세잖아요. 만나자마자 김정은 만나라는데 이거 좀 곤란하잖아. 그죠? 너무 빡세잖아요. 물론 훈련도 빡셌지만 하여튼 상대가 너무 빡세잖아요. 이제 모세가 이제 묻는 거예요. 이 모세가 묻고 하나님이 답하고, 모세가 묻고 하나님이 답하고 해서 4장까지 가면서 부르심을 임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썼다는 것은 뭘 말하고 싶냐면, 모세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성경에 넣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이.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모세의 질문이에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거죠.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래요. 40년 전에 내가 20대의 왕자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넣어서 지식을 훈련시켜 가는 줄 알았는데 한 방에 깨졌습니다. 나 이제 양밖에 안 쳤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저를 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그랬어요. 저도 부르심을 입을 때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그릇이 아닌데 남과 너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새벽기도 못하는데요. 목사는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나는 평신 때 내가 진짜 물론 청년 때 한 적이 있지만 목숨 걸고 하고 나서 역시 나는 아니야. 내려놨던 건데. 두 번째, 나 넥타이 매기 싫은데. 이런 거 있어요. 답답해 죽겠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스타일 자체가 그 틀에서 일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한량 스타일. 이게 뭐 뭔지 아시죠? 딱 일어나서 아침에 직장 가고 뭐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생각했어요. 난 직장 안 가. 9시 가고 출근해서 이거 하고 퇴근하고 그 인생 왜 살아? 나는 그냥 푹 자고 그냥 어떻게 야간에 장사해서 먹고 돈 벌다가 쓸고 돈 벌면 놀러 갈 거야. 결혼이 싫으면 혼자 살지 돈 벌어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다니면서 인생에 뭐 있나. 이게 내 인생의 목표고 방향이었는데 이 목사가 되면 눈치 봐야 되지. 아침 새벽기도 해야 되지. 출근해야지 해야 되지. 알잖아요. 작업복이 넥타이지. 돌아버린 줄 알았다니까요. 네? 이건 질문이란 말이에요. 못하는 거니까. 내가 누구이게. 이건 너무 큰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재밌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했더니 거기는 설명을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미래적 표징을 말해줘요. 미래적 표징. 내가 너를 가서 애굽에서 백성을 끌어다가 이 산에서 다시 너가 나를 경비하게 되는 것이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나온 다음에 얘기잖아요. 누구 구출해라 그러는데 제가 내가 누구에게 구출합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들어서 함께 할 거고 근데 너가 여기서 나에게 빠져나와서 너가 나에게 예비하면 그게 표징이야. 아니 어떻게 빠져나온 걸 설명 안 하고 빠져나온 다음에를 설명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왜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첫째, 내가 누구이게? 가끔 우리가 묻죠. 우리 청년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쓸모없는 것 같아요. 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애가 될까요? 애가 자기 성찰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 가끔 저는 쓸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똑똑하고 저는 가진 것 같아요. 걔는 자기 성찰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성도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뜻은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죠. 근데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뭐죠? 어디서 구별했냐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악질, 저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구원받아야 될 저질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끔찍한 저질과 악질의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구별시킨 자들. 그게 성도란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우리를 묵상하면 죽어요. 우리를 묵상하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쓸데없는 세상에 가진 재능을 보고 지가 잘났고 교만한 줄 알거나 짓거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열등감. 그래서 교만함과 열등감은 같다는 거예요. 근거가 자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신랄하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딱 보자마자 이럴 거예요. 쓸모없는 놈, 죄인, 악질, 저질.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쪼다 같은 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절절 흘려야 겨우 구원받았고 겨우 은혜를 이제 알고 않는 놈. 그런데 그 예수를 죽였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놈. 성령을 주셨는데도 충성하지 않는 놈. 은혜를 줬는데도 직권지어 살아가는 놈. 예배도 잘 지키지 않는 놈. 조금만 힘들면 그 은혜 속에 사람 질타는 놈. 조금 잘났다 하면 까부는 놈.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좀 편한다고 그러면 더 저기 앉아서 교만을 떠는 놈. 말씀드리지 않는 놈. 계속 말할까요? 1시간 반을? 우리 죽어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너 묵상하면 죽어.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돼. 그때 너가 너다운 거야. 그때 너가 은혜가 있고 그때 너가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함께. 내가 함께. 너 속에 하나님이 있어. 알아? 그래서 너 안에 희망이 있는 거야. 너의 삶에,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로 역사가 있는 거고 함께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했냐냐, 성령이 있냐 없냐 이게 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너가 나중에 여기 나오면 할 거야. 왜? 이건요 설명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끌어와서 이 산에 왔을 때 모세가 그때는 완벽하게 알아요. 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 그 백성이 오는 순간 알게 될 거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야. 너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뭘로? 이 자리에 오는 걸로. 이 자리에. 제가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고백하죠? 여러분한테요? 고2 때 전교 꼴찌에 가깝고 소망 없고 인생 살다가 그렇게 말했죠. 20대 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 간증한 거 있죠? 그죠?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이게 간증 아니에요? 이게 표징 아니에요? 이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응?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너를 끌어간 인생을 봐봐. 여기까지 와봐.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게 표징이 될 거를 말씀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물어요. 뒷거는 좀 얘가 아직 가봐야 되지만 함께 안 되니까. 근데 모세가 두 번째 이렇게 물어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라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이거죠. 저 알았어요. 함께 한다니까. 좀 계신 건 보이고 함께 한다니까. 알았어. 함께 하는데. 근데 갔는데 걔네들과 함께 하지 않고 걔네가 만약에 나에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두 번째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증명하죠?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있고 우리는 의존주의다 이런 걸 넘어서서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신이, 어떤 존재가 나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소망은 가져도 말이 결과인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 결과예요. 이런 뜻이에요. 빛이 있으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못하나? 그죠? 빛이 있으라. 근데 없단 말이야,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 차이야. 머리카락이 나라, 안 나. 이게 문제야. 근데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나라, 그럼 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이 곧 결과예요. 그분은 내가 말하면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라고 말해라. 뭐든지 말만 하면,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존재. 그 존재가 너의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났더니, 자, 15절부터 20절 보세요. 이제 4장에 가서 모세가 또 묻는데, 4장에 가서 모세가 1절에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내가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사건을 4장이 하는데 그 사이에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다 읽긴 좀 그러니까 제가 15절만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기념할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아 하고 이제 뭘 말하냐면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하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2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 가장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죠? 19절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친 다음에 이걸 다 설명을 해줘요. 모세에게. 모세는 지금 묻고 있죠?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베란간 계획을 말하고 내가 그렇지만 애굽 바로 왕이 보내지 않을 거다. 내가 칠 것이다. 이적을 행할 것이다. 내몰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줘요. 왜요? 모세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을 다 알 수는 없고 그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끄집어 내려갈 때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서 오는 것이 어떤 것은 너무 막막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끄집어 낼 거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쉽게 보내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칠 거야. 끄집어 낼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나오지 않고 22절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들의 은금과 금폐물과 의복을 갖고 애굽산의 물품까지 가지고 승리자처럼 나오게 할 거야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섬세하시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듣고 싶죠. 예, 그럼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세요. 이 정도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뭔 말해도 말귀를 못하면 역사할 수도 없어요. 섬세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궁금할 걸 딱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그 플랜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줘요. 이제 모세가 겁나는 거죠. 근데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그죠? 안 가려는 사람은 되게 변명이 많죠. 말이 많아요.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자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제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뱀은 사탄의 상징이죠.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의 상징이 뱀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뱀을 줬던 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 뱀을 만들었다는 거. 그걸 잡으라니까 모세가 잡아요. 자, 그 두 번째를 보여줘요. 5절.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두 번째 그 손을 넣었다 뺐더니 뭐가요? 나병이 됐어요. 그래서 7절에 다시 손을 넣었다 빼니 원살로 돌아갔어요. 그죠? 두 가지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뱀과 나병은 뭐죠? 나병은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받은 병이죠. 부정하다 부정하는,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그 병을 넣었다 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순상하는 사단의 상징이기도 하는 그 뱀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잡았다 하고 만들어내고, 가장 인간에게 끔찍한 나병을 넣었다 뺐다 고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죠.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바로도 이걸 물어요. 만들어봐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시에 신의 사자는, 대리자는 신의 능력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를 보낸다면 그 대사는 뭐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갖고 있는 모든 거를 자기가 권한을 갖고 하잖아요. 너가 신의 사자로 왔다고 한다면 그 신에 갖고 있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신의 사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도 보이지만 모세에게 갖춰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보내는 진짜 너가 대리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어요.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야, 지팡이 던져. 뱀이 됐어. 근데 안 믿어. 손 넣어. 나병이 뺐다. 나병 됐어. 근데 넣었어. 깨끗해졌어. 이 두 개면 믿을 거야. 근데 9절에 뭐래요? 근데 이 두 적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내가 하나 더 줄게. 뭘요? 날개에 물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될 거야. 그럼 믿을 거야. 이제 이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에요. 왜 모순일까요?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표적의 표정은, 처음 표적의 표정은 믿지 아니해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믿으면 믿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그러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처음 두 가지 표정을 했는데 그걸 안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으면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으면 또 이렇게 하면 믿는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실제는요. 이거 왜 있을까요? 실제 가서도 나일강의 물은 하지 않아요. 거기 바로 앞에서 지팡이 하지. 왜 그럴까요? 모세를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잖아요. 모세가 못 가잖아요. 모세가 떨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대안을 갖고 있어. 믿게 하는 대안이 있어. 네가 해도 안 믿으면 내가 계속해서 믿게 할 거야. 나는 표적이 많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큼 설득하고 얼마큼 만들고 얼마큼 인도하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진짜 배려하는 거죠. 가는 사람을.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 존재가 아닌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럼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해. 말을 해도 안 믿으면요. 이렇게 표징을 행해요. 표징까지 보이죠. 빼박이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데 빼박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모두가 지금 목사님들과 우리한테 쓰는 표현을 모세가 써요. 이렇게 써요, 모세가.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원래 실력이 안 됩니다.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항상 목사님 저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 안 하죠. 뭐 맡기면 저 잘 가르치면 교사 잘 못 가르쳐요. 성가대 해봐. 저 노래 잘 못해요. 너 이거 해봐. 저 잘 못해요. 모세가 똑같이 저 말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못하는 게 순종도 안 할 때예요. 그잖아요. 내가 그래요. 오직함. 목사님, 저 이거 잘 못 가르쳐요. 알아. 오직함 너한테 갔겠니, 내가? 응? 잘 가르친 사람 자꾸 없는데, 오직함은 못하는 너까지 내가 갔겠니? 그런 내가 뭐가 자존심 상한 줄 아니? 못하는 너가 튕기는 게 더 자존심 상한다? 못하면 순종이라도 해, 이씨. 노래 못하면 집에서 맨날 연습해.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입싱크해. 하면 되잖아요. 망치지 하면 되잖아요. 따라하고. 어쨌든 인원수가 필요해. 나는 지금 인원수 받기로 그래. 너네 필요 없어. 해. 마음이 없는 거죠. 물론 이것도 목사들이 가장 힘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는데 계속 하겠다는 사람도 힘들어요. 걔는 좀, 이건 더 힘들어요. 이거는, 저 주방 가서 밥 하겠습니다. 한 대로 다 짜. 아무도 안 먹어. 나중에 너도 안 먹을 거야. 제발 하지 마. 음도 못 잡았는데 예배팀 하겠대요. 이건 미쳐버리기 같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더 미쳐요, 사실은. 이것도 더 미쳐요. 이것도 순종을 좀 하실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죠. 지가 마음이 있으면 하거든요. 노래 못해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싶거든요. 안 그래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난 이거 되게 웃겨서 10절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시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기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뻔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런데 뻣뻣한 놈이 이렇게 말을 길게 잘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 와, 씨, 그죠? 이거 다 거짓말이야. 뻥인 거예요. 뻥인 거예요. 말 너무 잘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에게 못 듣는 자에게 눈 밝은 자에게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야, 내가 해, 이 새끼야. 내가 만들고 내가 해. 근데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세가 움직이기 싫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일을 보냐면 보세요. 14절 보세요. 13절. 이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이제는 이제 할 말도 없으니까 말도 하나님이 만드니까 이제 딱 하나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이걸로 이제 끝낸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요, 무조건. 나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불타올랐어요.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모세도 알겠죠.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만나러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는 것은 시내산 광야예요. 아론이 있는 것은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에요. 그러면 아론을 먼저 만났어요? 모세를 먼저 만났어요? 아론을 먼저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전에 벌써 아론을 만나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보내는 거예요. 아론은 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호와 이레. 모세가 이렇게 한 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나가 끝까지 개길 줄 알고 미래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요나도 여호와 이레. 그죠? 오고 있대요. 하나님이 여기 있대. 새끼. 가면 내가 아론한테 말할게. 아론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론을 와서 아론과 만나서 아론과 가게 만든 거예요. 먼저 아론을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왜? 모세를 사용하려고. 그러고 났더니 자 15절 16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재밌죠? 아론의 입과 모세의 입에 함께 있겠대요. 그리고 너가 두려우면 아론한테 말하면 아론이 알아서 술술술 말할 것이다. 술술술 말할 것이다. 응?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왜 하나님까지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은 그대로 행위가 되니까 그의 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같이 되겠죠. 염려하지 마. 내가 널 높일 거야. 너는 지팡이에 손을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하나님을 만나고 용도가 바뀌었죠. 이게 재밌는 게 저건 이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뭘 사용하냐면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 다윗의 물맷돌은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 곰과 사자를 지키기 위해서 연습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특별한 걸 통해 역사한 게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지팡이는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엑스칼리버를 준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준 게 아니에요. 그가 양을 치고 성실하게 행했던 걸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성경 교회 제가 대학 갈 돈이 없었고 학력고사 볼 토큰도 없었죠. 집이 고3 때 부모님이 사라져서 아예 그냥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 갔는데 대학을 못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리더 반을 한다길래 내가 대학도 못 갔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 반이라도 해야겠다고 들어가서 한 주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제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해서 성경 공부한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리더가 책을 사서 읽고 썸머리에서 한 부분을 발표하는데 발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복사해서 나눠주고 하는데 난 책 살 돈도 없고 복사할 돈도 없는 거예요. 차비도 없습하니까. 그러니까 리더한테 그랬죠. 지금 그때 그 리더가 누구냐면 어저께 내가 봤더니 우리 장신대 명예 교수님 총장했던 분이 있어요. 저 4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어서 우리 정론계 그 청년들이 그때 부흥했거든요. 후배들 가르침으로. 남구가 배울 때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예 압니다. 근데 가정에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내 나이로는 자존심상 그랬어요. 돈이 없다, 차비가 없다, 난 책을 못 산다. 지금이라면 말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믿으면 그 당시엔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하나님 돈 없으니까 대학도 못 가는데 돈 없으니까 교회 성경 공부도 못 하네요. 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우리 집이 연희동 쪽에 있었는데 안쪽에 거기서 광화문까지 걸어갔어요. 거기에 생명의 말씀자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성경을 읽고 생명의 말씀 주석을 빼다가 적어서 공부를 했어요. 미친 듯이. 내가 밖에서 못 얻고 할 수 없다면 내 나름대로 혼자라도 하리라.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썼냐면 그때 미친 듯이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때 내가 미친 듯이 영어를 했으면 지금 내가 미국에서 설교를 할 텐데 미쳐버리겠는 거죠. 내 주위에 영화라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당시에 한국을 떠서 외국에 나가면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 새끼 영어 배웠다 나가면 한국에 안 돌아와. 너 못 가게. 그러니까 내 마음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쪽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린 거. 근데 지금 사용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붙잡았던 지팡이를 갖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성실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을 갖고 역사했고요.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역사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성실함과 노력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는 다른 용도가 돼요. 양치는 용도가 홍해를 가는 용도가 되는 것이고 사자를 잡았던 물맷돌이 골리앗을 잡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물맷돌로 바뀌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물맷돌과 그것은 여러분이 할 문제예요. 지팡이가. 하나님은 특별한 에스칼비 주고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던 성실하게 살아왔고 했던 숙달됐던 것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아시고 지금 하나님이 버릴 때 모세의 그 지팡이만 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단한 걸 주지 않아요.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 내가 뭘로 합니까? 너가 순종해 왔던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한다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해왔던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이제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만든 거예요. 그 모세의 부르심을 받더니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결론? 부르심은 모세가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었더라. 부르심은 하나님 쪽에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부르시느냐? 그냥 막 부르지는 않더라. 두렵고 떨리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봤더니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힘을 빼입고 자기의 힘과 능력이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결국 순종하는 자. 저도 어떤 사람한테 같이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쟤는 결국 순종할 거야. 그럴 때 그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요. 끝까지 안 하는 애는, 죽도록 안 하는 애는 저도 안 가요. 결론이 뻔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두려울 수 있고 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놓고 하면 그래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부르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적어도 신을 벗고 결국은 순종할 줄 알고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채운다면 자기 것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결국 부르심을 입더라.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세처럼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만드심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세요. 자,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에게 가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가 모세에게 명령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일단은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어디를 떠나려면 거기에 있는 족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갈 때도 이삭에게 허락을 받죠. 리브가 얘기한 다음에 에이설비에 도망갈 때도 가겠습니다.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가야 되니까 이돌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을 받고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 24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는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사건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고 모세는 가는데 이 광야 숙소에서 이건 이제 이 숙소는 임시 휴식처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장거리를 여행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우리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주막이나 식당 같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가 아니라 간단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데 광야 속에 그런 휴식처인데 여기에 이제 내려오다 잠깐 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진한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이거 잡아 죽이는 걸 하는 거는 시보라가 알았어요. 벼랑간. 시보라가 놀래서 어떻게 하죠? 아들들의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던지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내 피남편이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시보라가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난하지 않거든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불러놓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역자로 불렀는데 그 사역자 가정을 죽여버려 하나님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 봤어요, 실제로요.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안 쓰고 날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이 앞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일단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과 나귀를 태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성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내려가는데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옆에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21절에부터 이제 설명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가 애굽에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이적을 행하고 그러나 그를 완악한데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22절 23절이 구원의 목적을 설명해요. 이제 너를 보내는 목적을,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을 설명해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구원의 이유예요. 내 장자라. 장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차자가 있죠.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잖아요. 첫째가 없으면 자식이 없고요. 이스라엘을 장자라.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해서 내가 차자 3남 4남 구원을 이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장자라. 너를 통해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23절 내가 내게 이르는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나도 내가 끄집어낼 것이다. 구원의 목적, 구원의 이유 다 설명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의 아들과 아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한 손에는 세상이에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죠? 동시에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과 세상 것이 전무했던 하나님은 그렇게는 사역을 세울 수 없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역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가치예요. 왜? 18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의 장이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뻥이죠. 모세가 지금 내려가는 게 자기 형제들이 살아있는 거를 알아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서 거짓말해요? 쥐 안 간다는 거 원래 갈 마음도 없었잖아요, 형제들에게.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안 가니까 아론까지 와서 아론 형제가 왔잖아요. 아론 통에 다 들으면 됐지 뭐. 왜? 이들에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부르심을 말 못하는 거예요. 일단 평안히 내려가. 형제를 본다고 내려가지. 만약 그렇게 말하면 내려보내겠어요? 안 내려보겠어요? 오늘날 광야에서 얘가 뜨거운 열병에 걸려나 보다. 얘가 지금 정신이 잠깐 혼나나 봐. 왜 바로를 만나? 바로를 만나서 어떻게 이겨? 말 같지 않은 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랑은 4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왜 피난했는지 몰랐을까요? 시보라를 그때 만났지만 40년을 살다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어떻게 온지를 몰랐을까요? 그 얘기 안 했을까요? 근데 바로를 만난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좋게 쉽게 말하면 타협하고 간 거예요. 타협하고 가는데 그 아내하고 아들도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인데 그 아내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왜? 아직 자식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세례를 안 받아. 여러분, 어떻게 보실래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우리 아내도 세례 안 받았고 아이들이 다 세례를 안 받아. 그럼 여러분, 저를 좀 인정해 주시. 목사님이 했는데 사모님은요, 세례 안 받았어요. 아이들 세례 안 받았어요. 왜요? 아니, 나 안 믿어, 사모님이. 그럼 여러분, 우리 그 목사 설교 듣겠어요? 목사 열심히 하는데 사모님이 나 안 믿어. 어디서 애들 세례받게 하기만 해봐, 그 장씨. 그죠?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럼 모세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할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할례 받지 않은 애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모세가 안 했을까요? 십보라가 안 했을까요? 십보라죠. 왜? 여기서 모세를 죽이는 순간에 누가 할례를 하겠는데 십보라가 갔어요. 내려오면서 할례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십보라는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해야 된다. 뭔 소리 하는 거냐? 오늘 나가서 양치고더니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냐 너 지금. 여태까지 40년 잘 살다가 왜 지랄이냐.
집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남편의 신앙이 뭔지 알아요? 남편이 신앙이 좋기를 원해요. 모든 집사님들이. 집마다. 그렇죠? 근데 남편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어느 날 이러다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위기에 올 때는 조금 이게 여보 놀러 가자. 그렇게까지 잘 믿을 필요 없어. 안 돼. 이제 끌어당겨요. 왜? 내가 신앙 좋아했죠. 이제 목사 되랬어. 이거 뭐, 왜 목사가 되면 뭔데? 남편이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사모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끔찍한 거잖아, 이거는. 그때부터는 잡아요. 이러지 마. 세상도 있어. 이렇게. 교회의 신앙 떠서 장로 되기를 원하지 절대 목사는 아닌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십보라가 거절한 거예요. 근데 죽이는 거예요.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알았어요, 십보라는요. 이 문제가 뭐 때문인 거를. 십보라가 즉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줬어요. 당신은 내 피난 편이다. 언약의 남편이다. 살려줘요. 가정부터 권위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모세의 가정이 먼저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불행한 사건이 하나 있죠. 불행한 사건까지는 아니고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어디에 사용하냐면 사모들 교육할 때 사용해요. 목사님, 사모님들 그때 강의할 때 있죠. 이 본문 사용해요. 이 이후에 시보라는 이돌에게 돌을 보내요. 애굽으로 안 데려가요. 방해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해서 언약의 남편이라고 했지만 그건 억지로 한 거잖아요.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남편을 인정시키고 십보라와 두 아들들은 다시 이도로로 돌려보내. 아마 이도로가 십보라와 아들이 할 때 놀랬을 거예요. 왜? 그때 얘기할 때 이도로가 뭐? 그때 놀랬겠죠. 그때는 끝났죠. 애굽에 들어갔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이때 사모님들한테 이걸 써요. 하나님의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갈 때 믿음이 못하고 방해가 되면 두 종류예요. 죽여버리거나 쫓아버리거나 같이 망하거나 그거밖에 없다. 아내 때문에 남편 망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요. 그럼 또 억울할 때 있어. 또 사모님들은 나 망하게 했는데 저는요 남편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 새끼가요. 말하면서 안 가서 제가 미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드디어 광야에서 나왔을 때 18장 2절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가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사. 이때 나오죠. 이때 나와요. 돌려보냈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인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 나갔을 때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요. 안 가면 망하던가. 지금은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모세처럼 직접 목숨은 끊지 않고 죽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의 사용은 망해요. 살릴 수가 없어요.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단을 해야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가정부터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켜요. 그리고 나서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 입맞추니 이제 아론이 왔죠. 입맞추고 했어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를 숙이나. 두 번째 이적을 행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 시작했어요. 옛날 2장에 이렇게 말했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이렇게 나갔죠. 도망갔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이적을 보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권위를 줬어요. 여러분 사역은요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사역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같이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심을 느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먼저 너가 삶 속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라. 가정이 응? 수많은 사역자의 가정 속에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깨져요. 자녀들이. 응?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 교회와 사역하기 전에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이 맨날 싸우고 가정이 맨날 깨지고 가정이 맨날 문제가 터지는데 어떻게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 시키는 사람도 불안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재직교회 가면서 명령한 게 뭔지 아세요? 재직교회 가면서 네? 재직이 둘 다 남편과 아내가 이 교회에 재직이 있다면 집에서부터 좀 달라져라고 그랬어요. 교회 재직인데 애들 보기엔 집에서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맨날 세상적인 것 같으면 권위가 없잖아요.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먼저 내가 가정에서 온전해야죠. 사역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예요? 나에게 준 공동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회복시켰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무너졌어요. 교회가 권위가 무너졌던 건 세상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법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권위가 무너지니까 세상 사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질서가 잡혀야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돼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다르고 권위가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래야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과 못 싸워요. 지금은 세상에 싸우는 때가 아니라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우리는 한국 교회는 다 노령화됐잖아요. 그죠? 다 노령화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노령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만 나이 든 사람만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나이 든 사람만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우리 교회 나이 많았다면 잘못 사는 거예요. 교회 키워놓고 잘못 사는 거예요. 왜? 교회는 간단하잖아요. 자녀 낳고 자녀가 자라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 자연적 교회 성장이 되잖아요. 세상에 인구수가 줄때 교회는 안 줄잖아요. 교회는 2명만 낳으면 되잖아요. 인구수 안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1명 낳아요. 몸이 아파서. 걱정하지 마세요. 3명 낳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결혼을 못해서 못 낳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4명 낳은 사람이 있어요. 절묘하게 맞춰져요. 그럼 걔네가 잘 교회 안 떠나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결혼하고 애 낳으면 교회는 안 줄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내년에 4세 29명이 올라와요. 올해죠, 올해. 29명이 내년인가? 하여튼 29명이 올라와요. 그건 다 우리가 난해해요. 한 해 동안 29명을. 그래갖고 인구가 많아졌어요. 근데 15명이 또 유치부로 올라간대요. 거기서 또 10명 올라간대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올라와요. 작년에 30몇 명, 38명인가 유아세 해주잖아요. 그죠? 앞으로 5년 있으면 38명 올라와요. 중고등부가 당연히 그냥 120명이 그냥 넘어요. 왜? 30씩 올라오니까. 밖에 전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난 걸로. 지난주에 애 2명 태어났고 그 전주에 애 3명 태어났잖아요. 벌써 5명이 성장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요? 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요. 편하려고 하잖아요.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편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뜻대로 안 사니까 애들이 떠나죠. 내가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지난주 너무 감사했어요. 왠지 알아요? 모든 교회 고민이 학생회를
졸업하면 청년회로 안 올라가고 사라진대요. 많은 교회가. 그죠? 우리는 학생회에 올라가 청년부로 다 올라가요. 학생회에 갔더니 청년부에 가고 싶대요. 우리 청년일부 잘하고 있어요.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안 떠나고 올라가고 있어요. 안 떠나고 올라가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왜 안 가고 싶을까요? 근데 부모를 통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요. 어른을 통해 안 다니고 싶어요. 권위를 상실했다고요. 권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건데 내가 세상적이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고3 되면 아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배드리지 말고 학원 가고 세상 거 하라는데 그거 가르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쫓아로 가졌는데 애가 그렇게 배운 애가 결정적인 때 세상을 쫓아가지 그러면 주님을 쫓겠어요? 다 그렇게 가르쳤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정의 권위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권위를 모세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해요. 그래야 이제 세상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정의 권위가 각 일어나야 되고 교회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세상과 못 싸워요. 멸시만이 당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5장부터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권위를 쌓으냐 해요. 자, 5장 1절부터 보세요. 4절까지 이제 이게 시작인데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가서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가서 너희의 노역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충돌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흘길 가서 제사한답니다. 히브리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해요. 여호와가 누구야? 이게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느낌 없어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타나. 그 집에 가면 집에는 역사를 하네. 하나님 왜 저쪽은 역사 안 할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우리 아빠가 겁나세요?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나한테 가라 그러면 딱 가면 좀 뭔가 밑밥 좀 깔아주던가. 나는 갔는데 저쪽은 하나도 깔아놓지 않았어. 여호가 누구야? 그게 멋졌다고? 그리고 나한테 더 공격을 해. 그럼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난 어려워. 당해.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싸움인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함께 했잖아요. 가정도 됐고 이스라엘도 됐잖아요. 애굽에게는 여호와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부터예요. 모세가 만들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에 누구를 통해 여호와가 나타나요? 너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너가 가는 너를 통해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뭐가 어째? 내 친구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데요? 저를 통해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그걸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냐 안 믿냐. 제가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것을 알아요. 왜요? 왜 그렇게 알았을까요? 누굴 통해? 저를 통해서. 안 믿는 가정에선 예배에 싸웠거든요. 무조건이요. 그날 신문을 신문 싸웠거든요. 다른 6일 동안 내가 다 포기했어도 일 한 게 있잖아요. 저를 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모세는 당황했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이거예요. 세상은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 모세가 설명했더니 뭐래요? 아, 핑계 대는구나. 일하기 씨가 살 길 간다고 해서 그 대가가 뭐냐면 엄청난 노역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 부르심의 시작,
하나님의 나타남의 시작은 평탄하지 않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싫어한다. 공격한다. 당연한 것이다. 아, 니네 빠지려는 거구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게 좀 군대 생활에 말하기가 좀 찝찝해요. 방일해서. 근데 저는요, 전투방이에요. 이건 뭐, 아니, 뒤에 방위에 보지 마시고, 강조. 앞에를 전투는 뭐 그래도 아니요. 부대까지 가야 돼요. 부대 생활해야 돼요. 충정훈련 배워야 돼요. 사격훈련 다 배워요. 밤에 집만 오는 거예요. 현역보다 더한 훈련을 받았어요. 혹한기 훈련 받았고 유격 다 받았어요. 얘들 이런 방이 없어요. 동사무사 노는 거 아니에요? 응? 그 부대를 가요. 소대가 40명이잖아요. 쫄다고 해요. 예수를 믿어요. 딱 회식하면 술 먹어라. 담배 피라 저한테 그래요. 군대잖아요. 어떻게 할게요? 못 피면 못 먹습니다. 그랬죠. 교회 다니냐? 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처음에 깨졌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갔어요. 가서 고참들 워커 다 닦아줬어요. 미리 가서. 딱 들어왔는데 방초도 해놨어요. 선물이 들어왔어요.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은 담배를 나눠줘요. 내 목이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 줬어요. 나중에 우리 고참들이 어떻게 말해줬냐면 제 진짜 교인이네 그래요. 제 진짜 교인. 그러면 또 회식 자리에 있는데 대장이 가다가 술 딱 따라줘요. 딱 받으면 일병 누구누구 이렇게 먹어야 돼요. 나한테 따라주는데 저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죽잖아요. 일단은 딱 받고 이병 김남국 하고 딱 돌렸어요. 그때 여기 있는 고참이 딱 받았어요. 바꿔줬어요. 날 도와줬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핑계 댄다고 말하죠. 핑계로 교회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죠? 더 열심히 했죠. 더 다른 것 대가를 치렀죠. 워크아빠가 청소해줬죠. 신앙적인 삶을 보여줬죠. 제 진짜 교회 다니는 거라 인정한 때는 교회할 때 고참들이 도와줬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집안 청소 다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고난이 있어야죠. 당연히. 예수 믿는데 대가가 있어야죠. 어떻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형통하다고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세상의 대가는 역경이었어요. 고난이었다고요. 고난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 자, 보세요. 자, 14절부터 보세요. 5장.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정과 같이 하지 않았냐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기를 왕이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예? 자, 어찌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22절 23절 보세요. 5장.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다. 어찌하여가 계속 나와요. 그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5, 16절이에요. 5장. 학대를 받았더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해요.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의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여러분,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 최상급이죠? 이들이 학대를 당했더니 누구를 지금 왕으로 말하냐면 바로를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왕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조상들의 들은 얘기가 있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해가 돼요? 이거 그대로 한번 끄집어내세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걔가 축복 걔가 하나님의 사랑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역자들, 우리 마커스 헌신한 사람들 아주 간단해요. 마커스에 헌신했는지 아닌지 방법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딱 결단의 상황을 체크하면 알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사 된대. 목사 됐더니, 목사 되니까 학교에서 뽑아줘. 대학도 나 공짜야. 신대원 공짜야. 나왔더니 교회 사역 딱 있어. 사례비 한 1,000만 원 줘. 아니, 안 해? 목사 안 해? 이렇게 형통한데 누가 목사를 안 해? 아니, 사례비 5천만 원 줘. 다 사모할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집사님들, 여보, 목사 돼. 안 그럴 것 같아? 아니, 형통한데 누가 안 믿어? 누가? 진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가 어디서 나와요? 그거에 대한 대가와 어려움이 나올 때 진짜가 나오잖아요, 진짜가.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는 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연단과 어려움의 과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이 단단한 신앙인 줄 아세요? 어떤 신앙이? 어려움의 과정을 이긴 자가 단단한 거예요. 제가 IMF 때, 진짜 재정도 끔찍했죠. IMF 때 전도사 자리도 없었고, 그때 매일 먹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라면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배포가 생겨요. 하나님이 날 먹여, 이런 게 생겨요. 저 힘들고 돈이 없으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안 무너져요. 왜? 나는 기적을 많이 체험했으니까. 때를 아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봤으니까. 알아요? 사람 앞에 안 쫄아요. 사람한테 안 빌어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을 때 나는 어떻게 역사한 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기적을. 환란이 넘어가야 하나님을 알고, 환란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문제를 하나 터뜨렸더니 당장 바로를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왕이고 도움이라면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안 가잖아요. 바로에게 가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세도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어찌합니까? 예. 자, 6장 보세요, 6장. 뭐라고 말하는지. 어찌하여 그랬더니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에게 땅에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어찌하여 할 때 어떻게 할까 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응? 야, 강한 손으로 이길 거야. 강한 손으로 쫓아낼 거야. 언젠지는 얘기 안 했어요. 언젠지는. 그 언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바로를 만든 때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딱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빨리 지나가는 방법.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길어진다. 말하면 또 하나님이 설명해. 설명하면서 더 만들어. 입 다문다. 기도한다? 닥친다? 그냥 한다. 이해 못 한다. 빨리 하면 빨리 끝난다. 이해가 돼요? 난 내가 습득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난과 이러면 좋겠다 하면, 이해 못해도, 빨리 가자, 빨리. 요즘 우리 마커스에 좋은 찬양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빨리 지나간다. 순종이 빨리 간다. 괜히 말했다가 길어진다. 하나님은 간단해요.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해요. 여전히 내가 해. 그거 믿냐예요. 강화서 믿냐? 자, 보세요. 자, 그리고 6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하나님이 뭘 말하시냐면, 자, 6장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6장 2절부터 다시 이제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뭐라냐면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고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그럼 하나님을 몰랐을까? 난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은 전능한 하나님은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만났지만 너가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기적을 아브라함은 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의 나타남. 여호와의 이름이 역사 속에 역사하는 것. 아브라함은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크기를 모세가 더 보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너를 기억하고 끄집어낼 건지를 쭉, 자, 7절 보세요. 7절.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7절. 이것 때문에 제가 요번 제목을 여기서 잡은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나를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8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주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요번 전체 주제가, 내 책의 주제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고 하나님 우리의 역사는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말해줄게요.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이 정도 하면 여러분 기절해야 되는데 똑같죠? 보세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난 입이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내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해요. 요거와 자, 9절 보세요. 9절.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요게 이제 대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난 여호와라고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노역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힘듦으로.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맨날 살아계신다고 말하지, 맨날 이런 말 하지, 맨날 하나님에서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목사님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우리한테 순종하라는 것만 얘기하지, 일하라고만 얘기하지, 힘들게만 만들지, 입도 뻥고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잖아. 뭘 맨날 어려운데, 하나님 믿는 거 힘든데, 고역스러운데 마음이 상함으로, 노역이 힘들고, 세상의 어려움과 노역의 상함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함을 주고 그 상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던 노역이었던 바로가 듣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13절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도 사람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말은 말을 누가 순종하냐면 결국 모세가 순종을 해요. 결국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따라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자를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끔찍한 자는 그렇게 이제 살고 그 체험하고 끌려가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도자가 되지 않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상함으로 받지 않더라.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 일하더라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오늘 딱 가기 전에 7장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 보세요. 14절부터 27절까지 뜬금없이 족보 하나가 나와요. 이 족보가 재밌어요. 자, 족보 보세요. 14, 16절. 그들이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을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아들이 하롯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비고. 15절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16절에 레이의 아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일하니라.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요 해서 14에서 16절까지 야곱의 족보 중에 레이의 형 둘만 먼저 나와요.
형들만. 그 레이고 레이 밑으로는 족보를 안 써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레이를 말하기 전에 레이보다 먼저 난 형 둘을 설명하고 레이를 딱 끊고 레이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레이의 아들들 이름만 써줘요. 아들들 이름. 레이의 아들 이름이 이러하니 하고 나서 게르손, 고앗, 무라리인데 17절은 게르손, 18절은 고앗, 19절은 무라리. 그래서 게르손 아들, 레이 아들들만 써요. 레이의 아들들 중에 또 누구로 넘어가냐? 고앗. 18절에 고앗 아들들만 또 써요. 제 말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고앗 아들은 아브라함, 이스할, 헤스본, 우시엘인데 헤스본은 관계없는지 생략하고 20절에 아브라함, 20절에 이스할, 21절에 우시의 아들을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가서 또 20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설명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아들 아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25절에 또 아론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몰아라 말하는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다라고 족보 하나를 끝내요. 이게 무슨 이 족보가 뜬금없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까지 가는 단계를 밟아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선택받은 아들, 레우벤 딱 가서 형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딱 레이 쓴 다음에 레이의 아들을 쓰고 그 중에 모세와 연결된 고아 또 빼고 거기서 아브라함 또 빼고 거기서 아론까지 빼서 족보가 모세까지 딱 가도록 일부러 이 족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곧 10가지 표징으로 애국과 전면전을 펼칠 순간에 그 바로 앞에 쓰는 순간에 모세의 족보 아래 베란간 야곱부터 모세까지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족보를. 왜?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을 한 주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70명이 나갔다 어쩌다 모세를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족보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역사의 하나님의 현장에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모세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로 끌어온 자가 먼저 형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앞서요. 이건 형이니까. 그런데 딱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실제 일을 할 때는 모세를 앞서요. 왜? 주체가 모세니까. 하나님의 쓰임에는 나이와 높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예요. 그 모세를 족보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딱 꺼내놓고 시작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랑 상관없는 족보니까 이제 넘어가잖아요. 성경에 뭐 아론의 족보든 뭐 무슨 고앗의 족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역사의 족보잖아요. 역사의 족보의 출애굽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모세를 끌어가는 것이다. 족보, 역사 속의 족보를 땅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것이라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란 우리의 족보가 아니라 그 족보의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특징의 족보를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다. 역사 속에서. 자, 그걸 설명해 주고 나서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자,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앞에 서라. 내가 이제 출애굽을 시작할 것이다. 하고 요때 7절부터 7장 7절 이때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원문에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를 원문에는 2번 나와요. 말하는 게 강조되는 거죠. 이제 요 표현은 왜 있냐면 그 7절 3, 4절도 내 표징, 내가, 내 군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표징을 역사에 드러날 때 있을 때 뭘 강조하냐면 모세의 나이를 강조했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역사한 시점을 설명해 싶은 거예요. 이제 시작할 거다. 근데 모세의 나이 몇 세? 80세. 가론 83세. 이때 시작한다.
하고 이제 8절부터 13절에 바로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바로가 뭘 한다고요? 자, 보세요. 9절.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제 지팡이를 던지면서 그 지팡이에 먹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공부 지금 들었는데 지루하게 들었죠. 아니 이거 시작하는데 10가지 표정하는데 벌써 우리 3시간이 지났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 지금. 이 정도 왔더니 바로가 그래 한번 표정 보여라, 이 정도 반응했어요. 그 전에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여호와가 누구냐? 이 새끼들이 미쳤구나, 실려오는구나, 놀려는구나, 개고생 시켰어요. 그런데 또 원망하고 지랄하고 난리인데 모세가 끝까지 여호와 붙잡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바로가 제가 뭔가 있나? 그래, 너 진짜 뻥 아니야? 아니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앞에 그래 이적 한번 보여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진짜 너희 신을 이름을 얻고 왔다면 진짜야? 능력 한번 보여봐. 이 정도 이해가 되세요? 예. 죽으라고 왔는데 요 정도. 제가 우리 아버님 구원을 향해서 30년 이상 기도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신문기자의 똑똑함에 죽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했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접하셨어요. 나는 진짜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영접했다고. 어머니는 좀 달라요. 어머니는 불교 신자로 단단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는 뭔가 이렇게 잘 구슬리고 귀함이 또 얇아서 사삭 들어갈 수 있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는. 근데 아버님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우리 형님, 내 동생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요. 우리 아버님 같은. 근데 우리 아버님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철벽이에요. 철벽.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철벽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해봐. 그리고 했어요. 진짜. 보였어요.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걔네들도 배임을 해요. 11절 보세요. 바로도 현인과 마술을 부르며 그의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었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지라. 그러나 바로와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고.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죠. 해봐. 했어요. 보였어요. 그래? 우리도 했어요. 근데 내게 먹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먹었다는 건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변화될 것 같죠? 안 변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능력을 보였고 이렇게 했고 내 기도 속에 응답이 있으면 우리 집이 변화가 될 줄 알았고 반응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신앙은 두 번째 거 마무리할게요. 신앙은 세상과 사람에게 반응하면 죽는다예요. 지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한다, 낙심한다, 바로에게 찾아간다, 어찌하여 고백한다, 불평한다. 알아요? 하나님이 말하면 모세가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면 못 간다, 못한다, 능력 없다, 이거밖에 나오지 않는다. 신앙은 한 가지더라. 하나님이 할 때까지 모세처럼 불평하던 계속하고 따라가고 순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족복을 쓰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드러내고 바꾸고 역사한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드실 때까지 따라가야 그 다음에 일하심이 드러나지, 그 만드심과 쫓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세상에 우리는 먹힌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아무리 보여도 끔찍하지 않다. 세상을 바꾼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나는 하나님 붙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이 2장이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끝까지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부르심과 만드심을 따라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깜깜할 때가 있고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노력의 결과를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결과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주님, 그냥 주님 보고 모세처럼 순종하며 주님 원하실 때까지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만드시는 과정, 바로의 끔찍도 않는 과정,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것들 봅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고 그 속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세가 외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만 돌아가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세상은 만만치 않는 것, 그 속에서 순종해야 될 모세를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을 보고 세상의 결과를 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있다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신앙, 쫓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만드는 신앙, 그 신앙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이어도 주가 함께 하시니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주님이신 은혜를 통해 일함을 고백하는 성도다운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같고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처럼 완악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만드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에서 철벽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바로같이 완악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모세처럼 누군가 살아가면 모세를 통해 역사하듯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버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삶 속에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